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물론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이제 양자로 돼가지고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건들지 못하는, 어쩜 바로왕이 될 수도 있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쳤죠. 그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양치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대하지 않은 초라한 노인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모세는 80이 되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뭐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아니, 위대하려면 진작에 위대했었어야죠. 왕자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하셉수트 아닙니까? 하셉수트는 여왕의 버금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는 여자가 파라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셉수트가 이제 정략 결혼을 했지만, 이복 형제와 결혼을 했지만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바로왕의 파라오의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하셉수트였어요. 모세의 양어머니 말입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내가 비록 이복 형제와 결혼을 해서 내 이복 형제가 파라오지만 그 다음 때는 내 아들 모세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려면 자기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셉수트의 돌봄 속에 있을 때 위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80살이 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어머니도 없고 모세를 왕자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초라한 노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다? 위대하게 여겼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나도 대접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2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은과 금을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노예가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나한테 은을 주시오, 금을 주시오, 보석을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이 빌어먹을 놈이 나한테 은을, 금을 달라고 그러네? 당장 꺼져! 이러겠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은금과 같은 돈이 많았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모세 때문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 재앙을 내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문을 두드리고 돈을 달라 그러면은 은금을 다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와요, 안 와요? 문상을 와요. 왜? 정승집 개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9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을 초토화시키고 이집트 신들을 다 물리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을 하면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은금을 다 바친 거예요. 모세는 분명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외모가 잘생기거나 이쁘다든지, 또는 건강하다든지, 또는 돈이 많거나 차가 좋거나 집이 크거나 아니면 집안이 좋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일을 하면 위대하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목욕탕 들어가서 빨가벗고 보면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욕탕 가서 빨가벗고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군대 가면요, 부잣집 도련님이나 그냥 농사 짓다 온 아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그것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고, 그거는 절대 진정한 위대함, 영원한 위대함, 끝까지 가는 위대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이집트의 왕이 모세를 위대하다고 하니 이것은 진짜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빛을 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치장해 놓은 위대함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뺏겨지는 거죠. 낡아지는 거죠. 물에 씻겨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쭉쭉빵빵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나이 앞에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 돈이 3대를 못 가요. 권력자도 5년을 못 버텨요. 대통령 이제 내려와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위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죠? 모세는 80살 바로왕 앞에 위대함을 보여준 이 이후로 120살 죽을 때까지 머리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제발 이 세상에서 얕보는 사람 되지 맙시다. 사람들이 깔보는 사람 되지 맙시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얕보지 않고, 야,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특별한 사람 같아,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으로 눈을 감는 것이 돈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호의호식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9세라 그래요. 세계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은 돈을 얼마 안 받아요. 실비가 되고 의료보험이 되니까 병원도 마음껏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마음껏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검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아침 집에서 12시 출발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저녁 7시더라고요. 7시간을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건대병원에서는 보지도 못한 기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하고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을 바꾸자. 멀어도 신촌 세브란스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검사 다시 받고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야, 이 서울에 이렇게 좋은 병원 많은데 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요, 너무 의료 혜택이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꾸 추해진다는 거예요. 박종환 감독 아십니까? 박종환 감독.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박종환 감독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보셨어요? 방송에 나왔는데요. 노숙자 생활처럼 하다가 지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가진 돈을 믿고 가까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어떤 병이 생겼느냐. 기억력이, 머리가 감퇴가 되고 아마 알츠하이머인 것 같아요. 걸음을 걷다가 막 넘어지고 그래요. 그 축구 감독이 말입니다. 올해 87인가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후배들한테 도움 달라고도 안 하고 자식한테도 도움 안 받고 교회 지인의 집에서 같이 살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같이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의 위대함이 저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빚에 쪼달리지도 않고 집이 없지도 않고 자식이 나 몰라라 하지도 않고 내 쓸 돈 있고 내 누워 잘 집 있고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 섬기고 하니 그래도 박종환 감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한 감독입니까? 4강에 들어가지고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 4강 들어가지고 카 퍼레이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초라한 그 모습을 방송에다가 보여줄 정도로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위대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위대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당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이시라 그러셨어요.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 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그 교회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위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여기 창고에 있는 물건 다 꺼내가지고 옥상으로 올리고 목양실로 보내고 교육관, 식당 이렇게 다 물건을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다한이하고 한결이하고 했습니다. 물론 다한이하고 한결이는 아르바이트비를 받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도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내려가 보니까 쓰레기가 교회 앞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박스, 비닐, 또 뭐 이렇게 일반 쓰레기. 그거를 제가 다 들어가지고 저기 큰 길가에 다 내놨어요. 근데 이제 박스를 그냥 내놓으면 산더미 같으니까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펴가지고 착착착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생긴 건 멀끔한데 아니 세상에 자기 쓰레기를 저렇게 들어다가 옮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소부 아니면은.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참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나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고 위대하게 해주신다.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걸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누군데 쓰레기를 저렇게 옷에 먼지를 묻혀가면 저렇게 하나?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알겠죠. 저 교회 목사님이래. 목사님인데 왜 쓰레기를 옮겨? 야, 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랑 다른가 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순간에 보이는 모습으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들이 얕보지 못하고 우습게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뭔가 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비참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방 한 칸에 산다고, 고시원에 산다고, 차가 없다고 비참해합니다.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옷을 사 입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옷을 사 입지 않아요. 우리 집에 다 중고 가구예요. 그래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편하면 됐고 돈 안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남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외모로 볼 때, 배경으로 볼 때 절대 위대할 것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인가,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참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없이 살고 남들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맨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지들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난 참 초라하다, 비참하다, 그런 생각한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이미 나는 위대해졌구나. 왜?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세상의 위대함, 박중환 감독이 그렇게 위대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위대함, 대통령 하다가 갑자기 감옥 들어가는 그런 위대함, 가짜 위대함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정받고 존경받고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얕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나왔죠. 피곤도 하고 또 내가 다른 할 일도 있지만, 우리 권태봉 권사님은 자식들이 지금 다 집에 와 있는데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들 하세요. 근데도 내가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지, 이 마음으로 다들 교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세만큼 위대해지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딱 주셨어요. 모세가 그 명령을 딱 받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백성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왕한테 찍히고 또 백성들이 더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들 괴롭히지 마세요, 사과하거나 또는 이제 재앙 같은 거 안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거절할 테니까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바로왕이 더 힘들게 해도 굽혀지지 않아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좀 다르게 해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한번 이번엔 내 생각대로. 그게 일을 꼬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른 일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만 하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괴롭고 힘들다고 잠시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만 하는 것이 내 고난도 빨리 끝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남편, 또 친구, 지인, 또 주변 사람도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안 할게. 한 번만 봐줘. 그러면 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가족 행사 가자. 그러면 그래. 이번 주만 그러자. 그러면 그게 이번 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일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그저 고난을 당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욥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내했습니다. 고난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30년이 지났을 무렵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해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 사람 못 믿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저렇게 해봐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그 일은 더 빨리 끝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습게 보지 않는다. 모세가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세를 홀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바로왕 앞에 사과하거나 바로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갔더니 결국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 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자꾸 생각을 보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본 거, 들은 거, 또 해야 될 말만 딱 해야 된대. 거기다가 이랬던 것 같아. 저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 내 생각에. 그래서 저 사람이 삐진 거야. 내 생각에. 그렇게 말을 보태면 그 보탠 말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 해서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죠. 해야 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의 집안이 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가 불러다 물었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 너한테 뭐라 하지?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님 만수무강한데요. 그렇게 말을 둘러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무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고? 너 당장 집에 가. 너 당장 죽어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엘리가 사무엘을 때리거나 쫓아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이 무너졌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그 젊은 나이에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위라는 게 뭘까요?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학자들이 뭔가 발표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꼭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저명한 그 학자 또는 과거의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죠. 그 주석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지식들을 내 책에다가 많이 첨부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전하니까 그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보십시오. 교회 가자. 이것도 좋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 엄마 광신도, 우리 아빠 광신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그 단순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 꽂힌다니까요. 세 번째,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막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바로왕보다 이집트 백성들보다 모세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잖아.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백성들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을 무사히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얘기하는 사람한테 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걸로 끌리면 안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야단을 치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책임집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나중 가서는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전했습니다. 모세는 좋은 말 해주는 타협하는 사람 곁에 있지 않고 백성들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위대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러 갈 때 남부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달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불리한 쪽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밤새 달려갔으니까. 아마 바로 붙었으면 졌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남부지역 연합군들이 흩어지게 만들어 여호수아를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만 할 때 내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 말을 갖다 붙이고 내 생각을 붙이고
또 할 말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초라한 우리라 할지라도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항상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네, 저 사람 항상 웃네, 저 사람 뭐 맨날 몸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항상 저렇게 기쁘게 사네, 저 사람 주세음교회 다닌대, 주세음교회 권사래, 집사래, 장로래,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박종환 감독처럼 한때 위대했다가 초라해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처럼 정점에 갔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존경받는 위대함으로 남게 하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위대해지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남들이 뭐라 해도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고,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협박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싸우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을 굽히지 말고 가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또박또박 하시고, 그래도 교회 나오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해서 결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협박하고 얕봤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진짜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